여러분 모두 행복하시지요?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무조건 아멘 이런 믿음의 자세보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런 질문의 자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6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반강제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의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정말 큰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 나왔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 애굽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부분이 심적으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잖아요.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는 왠지 모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애굽에서 있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지요.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누구이지요? 25절을 보면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니까 그는 모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도 설득해서 가게 하셔놓고, 그리고 또 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답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기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에는 언약 백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보고 내 백성임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할례는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 언약을 맺으십니다. 율법을 행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새 언약을 맺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언약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언급하시지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일을 막 시작하려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할례에 대해서 지적하시려면 이전에도 얼마든지 지적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죽이려고 하셨다면 출발하기 전에 그 전에 죽일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죽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으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능력을 보시고 모세야,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를 그토록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너 아니어도 돼. 모세 너 아니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가장 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